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유명한 문호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그런 얘기하죠. 세상의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웃음으로 시작했지만 슬픔으로 끝내는 것보다 비록 어려움 속에서 내가 슬픔과 고통으로 시작했더라도 세월이 지나갈수록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숙제는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 얼만큼 가지고 사느냐, 이게 아니죠. 우리 성경적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선한 열매를, 오늘 말씀 끝절처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이것처럼 어떤 선한 열매를 내 인생 가운데 남기고 사느냐. 여러분, 내 곁에 사람들이 얼만큼 변화되고 살았는가, 이게 인생의 숙제라는 것이죠.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김삿갓이라는 방랑 시인 유명하죠.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초상집을 만났어요. 배운 것이 없던 집안인 터라 선비가 딱 들어오니까 김삿갓이라는 이름 듣고 비문을 써달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묘비명을. 그래서 정말 물어봤습니다. 벼슬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유, 벼슬 그런 거 없죠. 어떤 업적을 남겼습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이 양반 식욕 한번 끝내줬죠. 식욕 끝내줬대요. 그래서 붓을 들어서 씁니다. 다죽다먹.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비싼 돈 들여서, 그래 유명한 시인이 해줬으니까 비싼 돈 들여서 묘비를 세우고 비문을 세웁니다. 훗날 이 다죽다먹이 뭔가 꼼꼼히 생각하다 거꾸로 읽어보니까 뭡니까? 먹다 죽다. 인분 제족이 똥만 만들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끝나면 안 되죠. 내 것 챙기고 내 것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예수님께서 만드신 작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와 달의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 남은 삶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그런 복된 천국에 남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영적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죽으면 놔버려야 할 허탄한 것들 붙잡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가져갈 수도 없는 것들 붙잡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감리교회 시작이 된 영국의 요한 웨슬레 목사님, 그분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 가지 질문을 물을 것입니다. 첫째,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이 우리 것입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빠삐용이란 영화에서 한 것처럼 빠삐용이 왜 그 섬의 감옥에 갇혔습니까? 시간을 함부로 써서 낭비한 죄라는 것이죠. 제가 저희 딸 예진이, 저희 아들 예천이랑 많이 혼내키고 부딪힌 거게, 예진은 집에 와서 잠을 많이 자요. 예천이란 놈은 틈나는 대로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든지 노트북을 하는 거예요. 야,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해라. 그 시간에 정말 너희 실력을 키워라. 그러면 나중에 좋을 것이다. 너희들도 마찬가지, 학생들도 그 낭비할 시간에 실력을 키워라. 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밖에 허락하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 내 것 같지만 하나님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삶인 줄 믿습니다. 와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게 죄입니다. 두 번째요, 너에게 준 돈 어떻게 썼냐, 이겁니다. 이런 물질이 누구 겁니까? 이 질문, 이 물음 앞에 우린 다 예민합니다. 우리 것입니까? 내가 이래서 번 돈이니까 내 것이겠죠 하는 생각하는 분도 많지만, 물질, 이걸 구별하여 쓰는 것을 보면 이 사람 믿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전도사 시절에요, 어린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저 태양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요. 애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 여수 앞바다는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요. 예, 저 바다는 누구 것이냐? 세상은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요. 그래, 그럼 너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이요. 너의 주인은 누구 것? 하나님이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갑 꺼내봐 그러죠. 호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봐 그러면요, 그 당시가 아주 오래된 시절이니까요, 애들이 기껏 꺼내봤자 몇십 원 안 돼요. 그럼 이건 누구 것이냐? 지 생명도 하나님 것이라는데요, 물질 앞에 이건 제 건데요 그래요.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산다는 것 쉽지만 않죠. 그런데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요, 내게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정말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저도 키워볼수록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여수 광양지방 광양에서 목회하시는 이담교회 한철희 목사님이란 분,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발인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지방 입원이었기에 가서 순서를 맡아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발인 예배를 다 마치고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 아버님 같은 분이 구원받은 것도 크신 은혜인데, 사실 예수님 믿기 어려운 분이 예수님 영접하게 된 게 계기는 우리 어머니 때문이랍니다. 저 충청도 부여라는 그곳에서 아주 시골,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대요. 새어머니가 그렇게 들어오셔서 핍박을 많이 받는데 그 동네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핍박받을 때마다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쫓겨나면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그렇게 삶을 사셨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를 쓸고 닦고 헌신을 많이 하셨대요. 한철희 목사님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 자리에 이제 발인 예배 때 계시죠. 우리 형님이 공수부대 저격수 출신입니다. 저격수 훈련하고 오는 도중에 차 사고가 나서 다른 사람 멀쩡한데 형님만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우리가 잘 아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터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님의 공수부대 식구들이, 그 군인들이 다 가서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만행을 저질렀고, 시민군들이 던진 수리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대원들도 다치기도 하고, 근데 이 형님만 사람을 학살하는 일이나 죽는 일에서 벗어나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 시골 어려운 곳에서 그 어머니가 틈틈이 모인 돈으로 이 교회 강대상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형님 이름으로요. 예? 이걸 저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발인식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단이 뭡니까? 이 강대상은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이곳에 나온 설교를 통해서 영혼을 살린 곳이고 아닙니까? 그 어머니의 눈물 뿌린 기도와 생사의 기도에서 그 형님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엄마, 내 이름을 뭐랬어? 그랬더니 선풍기 했대요. 예? 그래서 자기가 지금도 성령의 바람을 이곳저곳에서 성령의 바람을 뿌린 목회자가 됐다고, 그래서 발인식에서요, 그 엄숙한 발인식에서 전부 다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죠. 이 어머니의 기도로 자기가 목사가 되고, 형님은 몇 번의 죽음의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승리할 수 있었고, 그 아버지까지 박해하던 아버지까지 구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바랬던 날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모든 인간은 자기 행한 일로 말미암아 최종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쓰여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근데 13절에 보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장사하면 이익을 보리라. 야,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우고요, 뭘 하겠다, 돈을 벌겠다 하지만요, 14일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 14절에 보면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또한 우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허탄한 것, 16절에 그거예요. 너희도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건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여러분, 허탄한 것들 붙잡기 애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남는 일에 투자하시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욕심 많은 남자가요, 길을 가다가 요술 램프를 주었대요. 혹시나 싶어 책에서 배운 대로 램프를 착 문질러 보니까요, 이 램프의 요정이 짠하고 나타나더랍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뭐든 한 가지 소원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해줘야지 왜 한 가지만 하나 고민하면서 자기는 돈도 있어야 되고 얼굴도 못생겨서 예쁜 여자도 만나야 하고 계속 결혼도 가야 하고 한 가지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막 고민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고민하다가 한꺼번에 말하자.
그래서 램프의 요정에게 말했대요. 돈 여자 결혼, 돈 여자 결혼 한꺼번에 말했대요. 그래서 돈 여자랑 결혼했대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심각하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허무하고 허탄한 것 분리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붙잡지 못할 걸 붙잡으려고 아등바등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 붙잡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말씀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평생의 위로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몇 년 전 그 정읍인가요, 김제인가요, 6학년 이슬이라는 학생이 전라북도 교육청 공모전 동시부문 최우상을 탄 작품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동시가 최우상을 받았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그런데 이제는 받지 못할 상, 그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 우리 엄마께서 올해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엄마와 함께 지냈던 엄마가 차려주던 밥상이 그립습니다. 무엇보다 더 보고 싶은 것은 엄마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시의 내용이에요. 그때는 몰랐다는 이 초등학생 이야기가 우리 가슴을 울리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엄마가 없고 보니까 엄마한테 잘못했던 것들이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설교를 듣고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선을 행하고 살자,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때는 삶에 바쁘고 내 감정에 치우쳐서 바빠서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요, 너 왜 그렇게 살지 못했느냐?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그때 잘 살을 걸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지금 살아계실 때 우리 부모님 잘해드려야 돼요. 우리 학생들, 우리 준영이는 입신까지 들어갔구나, 막 이렇게. 예? 정신 바짝 차리고요. 여러분 보세요. 또한 살아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진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이 말씀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정말 죽어서나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 힘을 얻기 위해서 주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조금 더 잘 살기 위해 주님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된 거 아닙니까? 예? 어떤 정치적 야욕 때문에 힘을 더 얻기 위해서요, 되도 않는 일들 하다가 지금 교회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고 손해를 보며 사랑하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요 중국 우한이 봉쇄되면서 한국 정부가 전 세계를 보내 교민들을 이송했음에도 귀국하지 않은 한 선교사님의 그 글이 참 감동입니다. 어떤 분이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같이 나누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쭉 나눴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훈련 중이던 한 학생이 감염 의심 환자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 듣고 나는 한국으로 떠날 수 없었습니다. 리더로 세운 지처들에게 사명자는 사명에 따라 움직여야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사명자는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상황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 여수의 대표적인 순교자님이 누구죠? 예, 손양원 목사님이요. 사명에 따라 다 교회를 피할 때 이분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남기로 결정하자 생각지도 못한 현지 주체들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게 됐죠. 그동안에는 제가 이들을 보살펴왔는데 지금 반대로 현지 주체들이 저희를 돕고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했던 깊은 사랑과 전우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결정적인 때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교회 현장 예배와 모든 소모임이 금지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도 보냈지만요, 신앙의 선배들 먼저 여러분 로마 시대 로마의 박해, 여러분 초대교회 때를 보십시오. 예수 믿다 들통나면요, 기독교도라면요 직장 잘린 건 기본이고요, 때로는 땔감으로 사람이요 등불로 세워지기도 하고, 사자의 발 앞에 온 가족이 완전히 그 이빨과 발톱에 찢어발겨지기도 하고, 톱에 잘려 죽기도 하고요, 기름에 튀겨 죽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꿋꿋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14세기 중엽부터 17세기 약 300년 동안 유럽은요, 지금 코로나는 비교도 안 될 흑사병으로 해서 유럽 인구 3분의 1 정도 되는 3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흑사병이 뭡니까? 쥐에 기생하는 벼룩에 의해 페스트균이 사람한테 옮겨지면서 발병된 거 아닙니까? 감염 시 살덩이가 시커멓게 죽었다. 또 귀신이 사탄이 하는 거다 해서 흑사병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흑사병이 파스테르가 19세기 말에 페스트균의 발병과 원인 치료법을 알게 된 후 이게 막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거주하던 비텐베르까지 흑사병에 들어왔을 때 프리디라는 제후, 지금 시기하면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대학과 모든 걸 폐쇄하고 다른 데로 이동할 걸 종용하죠. 그때 루터의 아들은 병에 걸려 있고 부인은 아이를 임신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루터는요, 주변 사람 버리고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집을 환자들에게 개방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주변 이웃들을 돌봤다는 것이죠. 루터 자신도 건강하지 않았고 교황청에 파문을 당하는 등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던 상황에서 루터가 이걸 어떻게 이겨냈을까?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금 뉴스를 보거나 세상 소식 들으면요, 마치 우리도 거기에 넘어갈 때가 많아요. 교회가 대단히 잘못을 한 거죠. 그런데요, 시편 46편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흔들려 바닷가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리 그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그의 위로가 되었고 확신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환난이 닥쳐오고 흑사병이 닥쳐오고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섬기고 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여러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다니엘의 결단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때 지은 찬송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여러분, 마지막 때 마귀는요, 공순권세 잡은 마귀는 모략과 권세로요 정사의 주관자가 되어서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해요. 우리 성경의 예언입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고 나 때문에 너희가 욕을 먹는 자라는 복이 있다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에 욕먹을 각오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게 그 시대의 고백이었어요. 재물과 생명과 명예를 다 빼앗길지라도 우린 예수님 빼앗기지 않으면 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붙잡으면 그분이 내가 대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편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이걸 잘 증명하는 게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이라는 그 문답에서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위로가 되는 평생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위로가 되는 평생의 위로. 여러분,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돈, 명예, 가족, 권력, 이건 살아서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죽어서는 절대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삶과 죽음 간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 오직 예수가 위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나 하나 살리시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사실, 그리고 부활하여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마귀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는 그 사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이 아니고는 우리는 머리털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며 내 몸과 마음도 영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위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살 때나 죽을 때나 우리의 유일한 평생의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치사율이요 75%에서 거의 100%가 됐다는 흑사병. 그 가운데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권면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대에 굳이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고 걱정하는 기독교인도 많고, 기저질환 있는 경우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현장 예배 참석하는 것, 이거 비판해서도 안 되겠죠. 지금 또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식당이나 카페나요, 백화점 가보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부터요, 애들까지요, 동반한 부모 많고요, 마스크를 벗고요, 음식을 먹는 사람들 두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수 시내만 며칠만 돌아다녀 봐도요, 관광객들요, 카페나 식당에 바글바글합니다. 지난주에 큰 마트에 갈 일이 있어서요, 가봤더니 발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얼굴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런 곳은 두려움 없이 가면서 교회 오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여전히 공단이나 직장은요, 두려움 없이 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해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국가의 방역 조치를 따라하며 개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철저하게 지켜야겠죠.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지켜야 돼요.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어디를 가든 마스크 쓰고 다녀야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동안은 사실 새벽기도와 속회 모임, 수요예배는 하지 않습니다. 교회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는 해야 되죠. 비대면 예배요, 이건 최소한의 비상대책이어야지 이것이 새로운 일상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이것을 이해 못하죠. 마틴 루터는요, 그 죽음의 상황 속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여 죽음을 준비하라는 루터의 그 외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 마지막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궁극적 목적,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영원한 천국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코로나도 걸릴 수 있죠. 사고로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그 후 죽음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확실한 위로와 소망,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붙잡고 사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함으로써 살아서나 죽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천국 가는 믿음 지키시고 선을 행하고 사시다가 우리 주님 품에 가자는 것이죠. 일산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저와 같이 조지아 선교를 했던, 지금도 그 계속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기도 모임을 하고 하는 이제 사이버상 이제 카톡방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카톡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자기 실제 경험담인데 제가 너무 은혜돼서 나누고자 해요. 요즘 성경책 갖고 다니기도, 교회 다닌 말 하기도 혹시나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시선 때문에 어렵다고들 하죠. 근데 이분이 식료품 납품하는 일을 하는데 얼마 전에 있었 일을 글로 올렸어요. 거래처에 주문할 물건 갖다 주고자 식당에 딱 들어간대요. 사장님 네 분이 다짜고짜
아이 자네도 광화문 집회 다녀온 거 아니야?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이분이요, 예전에 술도 먹고 참 세상 즐거웠던 진짜 말재주 그런 분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거의 선교사님처럼 살아요. 얼마나 은혜롭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거래처가 하나님 교회 다닌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이없는 질문에 아이 사장님 광화문 갔다 왔으면 갔다 왔다고 말하죠. 저 안 다녀왔어요. 대답하자 요새 교회가 정말 문제라는 둥, 그분에게 욕만 안 했을 뿐 뭐라고 하는 겁니다. 크지 않은 업장인데요, 마침 TV에서 보니까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안에 3명의 손님이 식사하고 있다 말고 갑자기 손님들이 이분한테 막 다가오더니 똑같이 교회 욕하며 막 흥분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순간 이분이 너무 당황하고 그냥 조용히 나가버리면 되는데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고민하다가 이럴 때 주님 어떡합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오해다. 극소수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지 대다수 교회들은 그렇지 않다. 방역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할까 생각하다 괜히 이렇게 말하면 더 사람들이 흥분해 뭐라 할까. 그때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내뱉어진 말이요, 입에서 튀어나온 대답이 네 맞아요. 그런데 교회 다닌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죽어라고 예배하고 교회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저 순간 그 이유가 듣고 싶었는지요, 사람들이 조용해지면서 전부 다 자기를 응시하는 겁니다. 욕먹으며 교회 나간 이유가 죽으면 지옥 가기 싫어서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난리 속에 욕먹으며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라고 대답하자 여러분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흥분하며 말하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입을 탁 다물더니요, 조용해지더니 그냥 다 사라지더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욕먹으면서도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죽이는 법이 정해졌어요. 한 달 동안 왕외의 다른 어떤 신 앞에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정이 정해지고 그것을 어길 때는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다니엘은 그 법 앞에 무릎 꿇은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볼 테면 봐라, 죽일 테면 죽여라. 여러분 이 집사님의 고백처럼요, 욕먹으며 교회 나간 이유가, 때론 미쳤다는 이유 들으면서 예배한 이유가 우리 천국 가기 위함 아닙니까? 예? 여러분 야고보 4장의 결론을 보십시오.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이 그러므로란 것은요 4장 전체를 정리해서, 근데 4장 1절부터요 10절까지 보면 세상과 벗하지 말라, 그 다음에 11절 12절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 13절부터 허탄한 것을 생각을 경고하는 이런 주제가 써 있어요. 성경 위에 표제가 써 있어요. 근데 요즘 교회 보십시오. 세상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게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허탄한 것들 때문에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너희에게 끝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의 끝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는데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게 뭡니까? 세상과 벗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허탄한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 선을 행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이 무엇일까요? 남녀간에 보는 게 선일까요?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주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돼요. 예?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목적은요 내 힘 키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짓밟고 적당히 속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강해져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12군단도 더 되는 하늘 군단 불러서요 예수님 핍박하는 저들, 저 로마 핍박하는 저들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내 힘 기르는데 헛된 힘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왜 어려워졌습니까? 왜 급작도로 갑자기요, 여러분 코로나가 왜, 여러분 8.15 무슨 집회, 거기에 왜 그런 일들 때문에요. 내 힘 키우려고 내 생각 드러내고 내 정치적 신념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코로나도 그렇고 교회 안의 다툼도 다 보면 자기 힘과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옳게 보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우리 힘 빼고요, 하나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론 바보 같지만 우린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요, 바보 그러면요,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예? 기분 나쁘죠. 근데 세상적으로 평생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사셨지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바보 같은 삶이 오히려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의사였지만 집안채 없이 평생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사셨던 한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 누굽니까? 바보 의사 장기려 박사님. 아유, 제가 밤에 병원 뒷문 열어놓을 테니 어서 집으로 그때 가십시오. 어느 생활이 어려운 분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어요. 돈이 없어 막막해하고 있을 때 이걸 눈치채고 병원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게 해준 일화 유명하죠. 이 환자에게는 닭 2마리 처방전 값을 내주시오. 원장, 이게 처방전이에요. 닭 2마리 값을 돈으로 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 병이 나으려면 무엇보다 잘 먹어야 하는 환자에게 장기려 박사님 써준 처방전입니다. 서울대, 부산대 의대 교수, 부산보건병원 원장을 지냈지만 그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에게 방 한 칸도 없었어요.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1947년 김일성대학 의과대학 교수 겸 부속병원 외과 과장으로 부임할 때 주일에는 일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부임했고 환자를 수술할 때 항상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다스리는 그곳에서 주일에 일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건 목숨 건 겁니다. 예? 올나무에 1951년 5월부터 부산에서 창고를 빌려 간이병원을 설립하고 피난민들과 전쟁 부상을 무료로 진료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복음병원의 시작이 됐죠. 1968년 당시 100원 하는 담뱃값만도 못한 월 보험료 60원에 뜨신 사람들과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여 1989년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이 확대될까지 20만 명 영세민 조합원에게 의료 혜택을 주었던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냐? 의료보험제도 하나 보십시오. 제가 아는 분이 미국 가서 디즈니랜드 놀다가 아기가 팔이 부러졌어요. 병원 가서 기부 싸고 엑스레이 찍고 왔는데 2천만 원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몇만 원이면 될 거예요. 장로님 부인이요, 미국 갔다가 그 일보러 갔다가요 쓰러지셨는데 뭔지 몰라서 병원에 한 2달 입원하고요 뇌 MRI 찍고 했는데 얼마 나온 줄 압니까? 2억 나왔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몇백만 원이면 끝날걸요. 여러분, 의료보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국가보다 10년 앞서 우리나라 최초 민간 의료보험, 여러분 이걸 하신 분이 이 장기려 박사님이에요. 그분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바보라 부르니까 그분이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가 말합니다. 이분 철저히 자기 청지기의 삶을 살았고 주님만을 섬기며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평생 가난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했고 집안채 없었지만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고 뇌경색으로 반신이 마비될 때까지 무의촌 진료를 다녔던 분이 이분이에요. 자신을 드러내기를 싫어했고 자신 칭송받는 걸 싫어했고 오직 주님을 높이고 섬기기를 좋아했던 분이 장기려 박사님. 이웃과 나누며 가난하게 사셨죠. 또 하나, 그 아내에 대한 그의 극진한 사랑은요 육체나 환경을 초월한 영혼과 영혼의 사랑이었죠. 1950년 전쟁이 터지고 6개월 정도 지나서 평양의대 2층 수술실에서 밤새워가며 부상당한 국군 장병들을 수술하고 있을 때요 갑자기 폭탄이 떨어져 갖고서요 병원 3층에 떨어졌어요. 국군들이 재빨리 철수해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사랑하는 아내와 생이별을 하게 됐고 일평생 빛바랜 가족 사진 한 장을 가슴에 품고 아내를 그리워하며 살아했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재혼하시라고 권했지만 언제나 똑같은 말,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나는 한 여인만을 사랑하기로 이미 약속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잠시 동안은 그저 혼자 살겠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가 부인을 그리며 1990년에 쓴 망향편지가요 여러분 가슴을 얼마나 애기합니까?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당신인 듯하여 잠을 깨웠어.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달려가 문을 열어봤으나 그저 캄캄한 어둠뿐. 허탈한 마음을 주체 못해 불을 밝히고 이 편지를 씁니다. 미국에서 북한을 많이 도운 그의 제자가요, 북한 당국과 합의하여 중국에서 장기려 부부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했죠. 근데 그걸 거절합니다. 그런 특권을 누리면 다른 이산 가족의 슬픔이 더 커진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결국 빛바랜 사진을 보면서 아내를 그리워하다 만나지 못하고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 1시 40분에 85세 일기로 하나님 품에 갑니다. 그때 한국의 언론은 한국의 슈바이처 또는 살아있는 작은 예수가 우리 곁을 떠났다고 하시합니다. 그분은 어두운 밤과 같은 이 시대에 밝은 빛을 비치며 주님과 병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겸손하고 가난하고 따뜻하게 사신 분이었죠. 근데요, 그분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 내가 죽고 나거든 내 비문에는 주를 섬기며 살다 간 사람이라는 이걸 적어달라. 이게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자녀와 주위 분들에게 어떤 유언과 어떤 묘비명을 준비하고 사십니까? 우리도 곧 그날이 올 건데요. 주를 섬기며 살다 간 사람.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장기려 박사처럼 바보처럼 사는 사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존경하고 칭찬하지만 우리 삶에 적용하라면 못합니다. 우린 못해요. 세상적으로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 보이는 삶이지만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빛과 같은 삶,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삶을 한번 도전해 보셔야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에이, 나 한 사람 노력한다고 세상이 밝아지냐고요. 아니죠. 여러분, 양초는 작지만요, 그 빛 하나 켜놓은 방 한가득 어두운 방을 환하게 합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생각해 있는 부서, 내 일터, 내 교회라도 내가 밝힐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예수님 양초 같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로 세상에 사셨지만 양초처럼 자신을 태우며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과 명예와 살과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태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세상에 어둠을 늦추고 빛으로 세상을 채우시게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비록 사망의 땅이요 흑암으로 가득한 땅,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곳마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빛으로 변화를 받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전에 어둠 가운데 있지만 주님 만나서 주님의 자녀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다 세상 것 다 죽였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처럼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다 살다가 주님 만나고 나서 이것이 아니구나 발길 돌린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천국을 붙잡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둠 가운데 있었고 세상 논리를 추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후에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 때론 장기려 박사님 같은 삶을 우리가 살지는 못하더라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부터, 내 주변부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모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담은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더 믿음 안에 사십시다. 더 선하게 사십시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선하십시다. 사나 죽으나 내 평생 위로가 오직 복음 오직 예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 나를 부르신다 하며, 내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뵙고 싶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후련히여 하늘의 천군 천사들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세상을 심판해 오실 때 나와 맞으라 외칠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우리 삶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둠 속에 방황한 사람들에게 작은 빛이 되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지 않고 작은 예수가 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은 것부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예민한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뉴스와 세상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뎌진 영성을 우리가 갈아엎어 주시고 말씀에 더 귀 기울이며 이 땅만 보던 우리의 눈을 새롭게 휘저으시다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냄새맡기에 킁킁거리던 우리의 코를 주님의 말씀을 냄새맡고 주님을 묵상하게 좋아하는 우리의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썩은 일들만 손에 옮겨주고 있던 우리 손발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늘 일들을 손에 옮겨주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이라도 주님 나를 부르신다 하면, 내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뵙고 싶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후련히 하늘의 천군 천사 나팔소리와 함께 나와 맞으라 외칠 때에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들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